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의선사 불자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큰 이런 날씨에는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 잡아함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는 비유만을 좀 따로 모아서 전해지는 경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들 중에는 요즘 우리한테도 이 참 가슴을 여미고 귀담아 듣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잡아함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4명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부인 중에 누가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경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앉거나 눕거나 먹거나 쉬거나 그 부인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가장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추우면은 추울세라, 더우면은 더울세라 항상 보살펴 줬죠. 어떤 일이라도 그 첫 번째 부인이 요구하는 일이라면은 무엇 하나 이제 거절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은 이제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이제 자기 옆에 두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헤어지거나 얻지 못하면은 항상 또 늘 근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둘째 부인을 위해서는 남들과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할 정도로 이 둘째 부인을 아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만큼은 아니지만 때때로 만나가지고 무난도 하고 어려우면 서로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세 번째 부인이랑은 좀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은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부인은 남편이 별로 챙기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남편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 넷째 부인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무난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만나더라도 넷째 부인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던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이제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멀고 먼 죽음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인을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그 첫 번째 부인한테
자기와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런 제의를 받았던 이 첫 번째 부인은 그냥 이런 지하에 나는 당신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내가 그대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는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부인의 뜻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는가, 부인의 뜻을 내가 거역하지도 않았고 제일 좋은 것으로만 보살펴 줬는데 어째서 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뭐 그럴만 하죠. 내 부인이 있으면서도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했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따지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가장 사랑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뭐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이제 그때서야 내가 이때까지 첫 번째 부인을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세 부인 중에 그래도 제일 자기가 가까이 두고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죽음의 길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의 제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첫째 부인이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했던 당신의 그 첫째 부인도 같이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 역시 당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얻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다. 추울 때 추운 것을 가리지 않았고 더울 때 더운 것을 가리지 않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오지 않았느냐. 홍수가 나면은 홍수 때문에 당신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했고 화재가 나면은 화재 때문에 당신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했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권세를 앞세워가지고 당신을 뺏어갈까봐 그런 걱정도 했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혹시 훔쳐갈까 얼마나 내가 걱정을 해왔는데 어떻게 내 제의를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부인은 그야 당신이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억지로 나를 구한 것이지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한테도 퇴짜를 맞은 이 남편은 셋째 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제일 사랑했던 첫째 부인한테 이렇게 거절을 당했고 두 번째로 아꼈던 부인한테도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셋째 부인은 좀 이제 나아진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셋째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당신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 성문 밖에 나갈 때까지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그곳까지는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은 나를 위해 고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거절을 한 것에 비해서 세 번째 부인은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거의 끝까지 동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좀 후회를 남기면서 이제 넷째 부인을 찾아가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가면서도 뭐 별 자신이 없었겠죠. 자기가 뭐 한 일이 있으니까. 넷째 부인은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돌보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뭐 많이 하지 않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험난한 죽음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본래 부모를 떠나가지고 오직 당신만을 섬겨왔습니다. 생사고락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넷째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것은 누구였는가?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4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해서 뭐 세상에 돈 많고 팔자 좋은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전도된 생각에 꿈같은 그런 허망한 생각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 이야기에서 그 4명의 부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첫 번째 부인은 자기의 육신이다. 두 번째 부인은 우리들이 애써 모으려는 그 재산을 말한다. 셋째 부인은 우리들의 부모, 형제, 처자권속들, 그러니까 혈육을 얘기한다. 넷째 부인은 각자의 마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가장 아끼고 그 육신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육신이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만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육신은 이미 허물어지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육신에 대해서 가장 애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그 두 번째 부인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애착하고 아끼지만 그 재물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묘지까지 따라가 주겠다고 한 그 부인은 바로 이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묘지까지 따라가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동반해 줄 수 있는 그 아내는 네 번째 아내인 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생사의 갈림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각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견해에 매몰돼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네 번째 부인은 팽개쳐버리고 육신에 매달려서 갖가지 비리와 허물을 짓고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도 진정 내가 아니거늘 이것은 내 재산이다, 이것은 뭐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닦은 마음의 창고에 있는 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 네 명의 부인의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부인도 아니고 세 번째 부인도 아니고 바로 이 우리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네 번째 부인,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어려울 때나 생사의 갈림길에도 함께하리 배우자를 확인하고 찾아서 아끼고 보살펴 나가는 길이 바로 이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이나 재산 그리고 혈육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제 육신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고 혈육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야 하는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마부 차익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성문을 넘을 때 따라왔던 그 마부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지어주면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왕국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차익이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돌아가면 정반왕 임금님에게 이제 혼이 날 텐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도 나를 놔두고 호련히 떠났거늘 이 세상 누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홀로 갔다가 홀로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벗은 누구일까? 우리는 네 번째 부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은혜와 사랑을 주고 깊이 사모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인가 죽음에 이르면 사람들은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하지만 결국엔 죽은 사람을 성박 묘지에 버리고 돌아서게 마련이다. 슬픔에 젖어 있는 것도 불과 열흘. 머지않아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산자들은 전처럼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 참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불자의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